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성장하도록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회개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과 정결한 보혈로 승리하는 믿음 되도록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세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을 통해 새로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아름다운 온세안교회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은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 부어주시고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제와 이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청빙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얻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열매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강도 예수를 만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의 기사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니콜라스 윈턴은 1930년대에 영국에서 금융인으로 부유하게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체코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체코를 여행하던 중에 나치 수용소에 감금된 유대인 어린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어린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였고 영국으로 아이들을 인도할 길들을 찾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69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을 무사히 영국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윈턴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참이 지났을 때 우연찮게 윈턴의 부인이 그의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과거의 기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록에는 유대인 어린이 669명이 구출되었던 기록들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고 세상은 윈턴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방송국에서 윈튼을 초청하여서 그 당시의 일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방송을 진행하던 사람이 윈턴에게 주위를 둘러보라고 하였습니다. 윈턴은 주위를 둘러봤는데요. 그때 그 방청객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모두 윈튼을 통해서 구출된 유대인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중년의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윈튼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669명으로 출발된 유대인 어린이들은 훗날 가정도 이루고 영국에 잘 정착하여서 무려 6,000명이나 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윈턴의 작은 행동은 6,000명의 사람을 건져내는 큰 일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체코에 있던 어린아이들은 소망도 없고 꿈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들이 만난 윈튼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 아이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비전과 꿈을 찾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는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상에 보통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인생이 크게 달라지고 인생에 큰 도움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강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받는 큰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는 이 부분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혼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옆에 2명의 죄수들이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형을 당하실 때 우리가 아는 그림들은 그래서 많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옆에 2개의 십자가가 더 있는데요. 이것은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3명의 사람이 십자가의 형을 받았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십자가의 형을 생각하면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다른 사형수들의 제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십자가의 형을 당할 만한 죄를 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국가 내란이나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기도했던 사람들, 황제의 명령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주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또한 흉악한 범죄죠. 강력범죄를 저지른 살인과 같은 강도와 같은 아주 못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역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이 범죄 중에 하나를 한 것이고요. 죽을 만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들여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기를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며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교회는 이 이야기를 날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죄악과 모든 슬픔과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늘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잃었던 십자가형을 받았던 2명의 강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2명의 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강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명의 강도가 상반된 의견을 가졌고요. 한 강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이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을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정신을 파괴하고 육체를 파괴하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한 강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 보니까
예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너는 유대인의 왕이고 많은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을 우리 같이 고통하지 말고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너도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을 선동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강도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했던 예수님, 그렇게 대단한 예수라면 이 순간에 뭔가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한 가지 모습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 선 인간들은 공포가 있어요.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공포를 느낍니다. 살고 싶어서. 이 강도도 마찬가지죠. 완고해지는 거, 더 악해지는 거죠. 살고 싶어서 악을 바치듯이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죽어도 모자라는 마당에 이 사람은 분노하고 화가 나고 완고해서 최고의 발악을 하는 것인데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도대체 이 사람은 그럼 왜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 도대체 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기 육체도 구원 못하고 영혼도 구원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럼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 영혼이 이렇게 발악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뭔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지점인데 우리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냐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하냐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 강도는요. 예수님에 대해 소문은 들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저 죄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더라, 수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더라, 여러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 사람도 들었을 겁니다. 소문을 듣고 얘기한 거예요. 야, 너가 그런 사람이면 우리 한번 해봐라. 믿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빈정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 소문으로 들으면 그래요. 신앙생활 때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라 걸러걸러 듣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때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을 그렇죠. 참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헛소문이거든요. 또 아니면 소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헛소문을 들으면 헛소문 때문에 망하게 되고 잘못된 소문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죠. 요즘 말하면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 같은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소문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다더라 저런 일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령 예전에 50년대 1950년대 6.25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북한이 침입을 한다 공격을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렸었나 봐요. 그때 그런데 한국에서 이 방어를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설마 전쟁이 나겠어? 헛소문이라 생각한 거예요. 계속 정보가 들어오는데 전쟁의 위험이 있다. 큰일이 날지 모른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그거를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문의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헛소문입니까? 아니면 진실입니까?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상의 이 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완고함이 생기고 구원함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육체가 망해가는 이 순간에 마지막 찬스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만날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만 말씀을 보면서 느끼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당시에 큰 은혜였는데 그런 기회가 많은 사람에게 다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육체에 한계가 있으셨고 모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이 강도에는 찬스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랑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이 강도는 소문을 들은 것,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바꾸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들을 삶으로 바꾸지 못해서 결국 이 강도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뭐죠? 조롱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달릴 일도 없겠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러지도 않겠지.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당할 리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귀한 대속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조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는 이미 가지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주목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얘기를 들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많은 사람들을 헤아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세리와 창녀 등 수많은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삶으로 끌어안으셨는데 지금 혹시 이 십자가상에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나같이 악한 자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마음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강도가 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십자가에 달렸던 이 죄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 나의 인생에 한 번도 좋은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나 같은 영혼도 불쌍해 달라고 얘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 이 죄인의 이야기, 이 십자가상의 강도를 주목하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 짧은 순간에 소문만 들었거든요. 앞서 우리 얘기한 이 강도는 소문을 들은 것을 믿음으로 가져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알지만 헛소문일 수 있고 진짜일 수 있고 이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잡아내지 못했는데 이 강도는요. 이 여태까지 들었던 이 소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이게 신기한 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보내셨거든요. 3년 반의 공생애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하시고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양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시고 주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가르치셨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들을 기회가 많았다는 거죠. 어쩌면 이 죄인은요. 나쁜 짓만 골라서 했으니까 이 얘기 들을 기회도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3년 반을 다녔거든요. 함께 동고동락하고 별의별 기적과 별의별 이적들을 다 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모세, 변화산에서 만나는 기적까지도 경험했어요. 이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아주 대단한 체험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대단한 체험들을 하게 되면요. 신앙이 튼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간증들을 듣게 되면 주로 어떤 간증을 듣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평범하게 교회에 다니고 평범하게 신앙생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별로 안 듣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했더니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는데 3시간 동안 뜨거운 불을 경험했다라든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보이지 않는 눈이 뜨이게 됐다든가 움직이지 않은 몸이 건강해졌다든가 암이 치료됐다든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우린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물며 예수님이랑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예수님이랑 함께 다니면서 많은 걸 봤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만약에 요즘 시대에 온타리오 호수를 건너 예수님을 만났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예수님을 만났다.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이런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이 토론토 땅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없던 믿음도 생겨요. 요즘에 이단들 많죠. 사이비들 많습니다. 이상한 의도로 사람을 현혹시켜서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적과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했다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겨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곁에 남은 제자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믿음으로 전혀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럽고 힘겨운 순간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 이 점에 대해서 상심하고 상처받고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상의 이 강도가 놀라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저는 비록 강도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고 악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믿습니다. 이 불쌍한 저 자신, 악하게만 살았던, 못되게만 살았던 이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믿음이 생겼어요.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귀한 예수님,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 영혼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서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을 주목하여 보셔야 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처음에 선포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선포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어떤 사역이냐면, 단지 우리의 어떤 질병을 치유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임했다는 이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상에 있던 이 강도가 당시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그것을 깨달았다는 점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강도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별일이 없었는데, 지금 별일이 없잖아요.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특별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강도는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답은 딱 하나예요. 그가 십자가상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무엇을 받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했던 것,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그 사랑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예요. 가상치론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모습들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흠이 없는 자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정부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캐나다와 대한민국, 이런 나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언젠간 임하게 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천국을 인도할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 같은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될 분이 저렇게 죽어가니까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를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의 이 강도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무엇을 봤죠? 예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우리의 연약한 외침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고 살이 찢기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신음하는 영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너무 자기도 힘들어요. 지금 나의 몸도 찢겨지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외침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느냐? 그렇다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을 것이다. 비록 너의 육체는 상하고 찢겨져서 죽게 되겠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악한 자가 죽었다라고 비난하는 죽음이 됐겠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너를, 나를 만난 너를 용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드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평생 예수님을 모르다가 평생 예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그때 만나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였던 이 강도의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하물며 이 땅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날마다 주의 은총을 기다리며 한 걸음 두 걸음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응답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강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분은 우리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그래서 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나 오늘 이 말씀을 읽었어, 나 오늘 이렇게 기도했어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 삶을 오늘도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고 삶의 비결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교회 다녀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나타나면요, 5,000명이 왔던 오병이어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말씀을 전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기적 한번 일으키시면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주 빽빽하게 몰려들어서 굉장하게 많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항상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는데 어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요, 결국 어떻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 순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 만나셔야 돼요. 그냥 껍데기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이신 고 강영호 박사님은 14살에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하게 됐습니다. 10몇 살까지 괜찮게 살다가 공에 잘못 맞는 바람에 눈이 실명하게 됐어요. 근데 눈 때문에 이게 수술하고 치료하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다친 지 2년 만에 실명하게 될 거라는 판정을 받게 되니까 그 판정을 듣고 8시간 만에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이 동생을 살리려고 애쓰면서 동생이랑 같이 열심히 살려고 애썼겠죠. 그러다가 누나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과로로 또 누나도 죽게 돼요. 혼자 남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강용호 박사가 남은 동생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이제 이 아이들을, 동생들을 돌보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낫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눈이 낫지 않았습니다. 낫지 않게 됐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때 동생들이 많이 실망해서 떠나갔다고 해요. 믿음도 많이 약해졌겠죠. 그런데 이 강용호 박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은혜를 주실 분이라는 걸 믿고 그 부족한 모든 것을 잃었던 이 소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년 전에 또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아죠. 누나도 없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이 소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신음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병이 낫지 않았지만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맹인으로 살았으면 평생 안마사로 살았을 거다. 왜냐하면 안마사가 제일 좋은 직업이니까 그것만을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만나게 되고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공부도 열심히 하게 돼서 연세대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또 졸업해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가 됐다더라고요. 이 인생을 하나님이 계속 도우시는 거죠. 그의 신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믿음을 걷고 가는 이 사람에게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삶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눈이 보였으면 자기는 아마 누나랑 같이 공장에 다녔을 거라고. 집이 어렵고 힘드니까 살 수 있는 길이 그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뺏으시면서 내 인생을 전환시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는 훌륭하게 일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그 전에 남긴 책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만나주는 인생,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났어요. 삶의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힘겨운 그 순간에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의지했던 누나도 없지만 그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예수를 바라봤어요. 가치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맹인 소년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십자가상의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작은 인생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 삶을 받아서 그가 일어나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사람에게 큰 의미를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도 주를 만나서 이런 큰 변화를 받는데, 하물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더 건강하고 더 괜찮게 살아가는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목하시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큰 변화를 이루고 큰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도 예수를 만남으로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